안녕하세요. 복일교회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묵상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인 주님이 처음 세례받으신 곳 부근에서도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다가와 당시 유대교에서 교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던 이혼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바리새파 가운데 힐렐 학파는 이혼을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한 반면 샴마이 학파는 가늠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두 학파 중 어느 것을 취하든지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된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주신 이혼에 대한 허락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고 당시 사람들이 이혼장도 없이 아내를 내버리는 완악한 일을 자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장을 조건으로 하는 이혼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완악함을 막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정말 합당한 사유 없이 이혼을 금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내들인의 부자 청년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성취와 업적을 통해 얻는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하자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자 슬픈 얼굴을 하고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자부하는 의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여 거의 불가능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자 부를 축복의 상징으로 간주하는 유대주의적 사고에 젖어있던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자 주님은 사람은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시므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제자들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고 하시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은 상급을 100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만하여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끝까지 겸손히 사명을 감당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부는 거름과 같아서 그것이 축적되면 악취를 풍기지만 뿌리면 인생이 기름진다고 했습니다.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를 사회로 환원시키고 인생의 참된 부이신 주님을 소유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어서 본문은 세 번째 순환 예고인데 앞선 두 번의 예고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결정된 후 이방인에 의해 집행될 것과 능욕을 받게 되실 것을 아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이 받을 순환을 예고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시기 경쟁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침상에 있어도 생각이 서로 다름을 말합니다. 당시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고 하시므로 참된 제자도는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당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끝으로 소경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으로 주님은 당신께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해와 어려움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포기하지 않을 때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